성도의 길은 신앙의 길이요 신앙의 길에 놓여진 궁극적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자,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노정은요, 장구한 길입니다. 때로는 강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모르는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노정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인생의 노정에는요, 소위 말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 험난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목자와 양회 관계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의 노정에는 사람을 봐야 될 때도 있고 사람의 도움을 입어야 할 때도 있고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도 많으니 사실은 신앙생활은 사람도 봐야 되고 하나님도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배우자, 자녀와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셨고요. 신앙의 길에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 같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종인 목자와 양회 관계를 통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고 또 신앙의 동역자들과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믿음의 길의 특징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같은 삶의 흔적들이 여실히 기록되어져 있지요. 창세기는 족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기 맨 끝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왕정시대, 포로기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 활동하신 성자 예수의 시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120문도와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애씀, 그들의 목양관계, 그들의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선배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창에 맞고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했고 그 고단한 죽음의 길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분들의 핏부림이 있었기에 그 땅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사명 때문에 행복했고 이 사명 때문에 위대했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너무나 귀중한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었던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갈 길, 또 저와 여러분이 맺고 또 섬겨야 될 사이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은 사명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라는 인물도 있고 야고보라는 인물도 있고 바나바라는 인물도 있는데 다 걸출한 인물들이거든요. 이 인물들보다 더 단연 으뜸으로 돋보이는 리더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아프지도 않고 지혜가 뭐 한 IQ가 200이 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사명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는 단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그의 사명을 향한 간증은요, 실로 사명에 헌신한 사람이, 사명에 미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각 성에 갈 때마다 성령이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차의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 향해 가다 보니까 왔던 그대로 성들을 들려가는 겁니다. 근데 성들을 들려가는데 성령께서 그 성에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의 리더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경고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게, 예루살렘 가는 게 화약 짊어지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길이야. 가면 갇힐 수 있어. 포로가 될 수 있어. 죽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듣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꼭 예를 들어야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우리 김형성 목사님이 12월 목사님이 예를 든 거니까 상처받으면 안 돼요. 12월 첫 주에 저기 저 강원도 저기 저 주소도 안 나오는 저기에 목사님이 예를 든 거예요. 거기에 교인이 한 명 있는데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인지 그쪽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 꼭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다, 뭐 못 나온다, 오그라진다,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런 얘기가 들려지니까 우리 김영선 목사님이 평강에 깃든 얼굴로 밥도 잘 잡숫고 표정의 사모님한테 여보 우리 죽으러 가는데 기쁘지 않아? 뭐 이럴 것 같아요? 얼마나 인제서 알아들으시네.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거도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듣는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불편한 곳을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를 좋아하겠어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사명에 미친 사람은, 사명이 가슴속에 가득 찬 사람은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조금도 헷갈리지 않아요. 뭐 때문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에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 내가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명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차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의 사명은 오히려 고난을 이기도록 했고 여전히 교회를 염려하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했다는 고백이 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내가 일꾼이다. 수고를 넘치게 했고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돌아가실 뻔했어요. 이거 다 읽느니라고.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당하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위험했고 얼마나 추웠고 얼마나 헐벗었는지 얘기를 했어요. 여쭤볼게요. 이거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가벼웠다는 얘기예요? 무거웠다는 얘기예요? 일부 예배는 대답을 못 하시더만 2부가 훨씬 수준이 높네. 엄청 무거웠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좀 알아봐 주라 이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무엇 하다 여기에 섰는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 눌리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밖에 없다. 아이러니한 얘기죠. 앞에 나오는 장구한 이야기들은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고단한 길이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걸 뒤집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염려는 하나밖에 없는데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한 염려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거웠고 고통스럽고 아팠고 힘들었던 건 맞지만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걸어가는 이 인생의 노정을 가치 없는 일로 여기지 않으니 힘들고 어려웠지만 소중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치가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길이 사명의 길이기에 내게는 행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일생의 노정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만만합니까? 뜻대로 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안식월을 앞두고
나름대로 이제 가는 준비한다고 세차를 다 해놓고 바퀴에다가 왁스도 뿌려갖고 이쁘게 차를 만들어놨는데 금요일 날 신방을 홍성으로 간 거예요. 정여인 권사님 자녀가 집을 나가지고요. 저는 그 뭣도 모르고 갔죠. 그래갖고 바퀴랑 다 흙이 들어가가지고 다 베려버렸어요. 예. 사람이 한 치 앞을 몰라요. 예. 내일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간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차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지, 거기서 또 농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차가 오염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은요 죽을 줄 모르고 뭘만 하냐면 살 줄만 알아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교만을 떨면 안 돼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들어서 보고 맺혀보고 돌려보고 난리를 쳐도 다 부질없습니다. 도진개진 전문 용어예요. 도로 지나나 개로 지나나 그것이다 이 소리요. 오직 사명을 붙든 사람, 오직 사명이 마음에 불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정체되어 있던 쭉쭉 치고 나가든 심지어 고난을 당하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여전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한 지가 9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언어를 써야 여러분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9년의 세월을 통해서 제가 많이 깊어졌고 제가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빛교회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의 섬김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김진우 목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앞쪽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뒤에 그림자가 있겠지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나 지난 9년 세월을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사명 앞에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다는 것, 그거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신방을 가야 할 때,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양쪽 성도가 겹치고 날짜가 겹치고 환경이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흡족할 만큼 제가 몸을 나누지 못해서 모든 성도가 흡족할 만큼 백업은 못했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움직여야 될 때 단 한 번도 몸이 아프다 하여 분주하다는 이유로 물러선 적이 없어요. 여기에 부목사님들 앉아 계십니다. 오늘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9년이라는 세월은 좋기 짧은 세월이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 부임한 날이 엊그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22억의 부채금 중에, 대출금 중에 이제 오늘 제 2차 직원회를 합니다마는 거반 20억을 다 갚아가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른 교회 보면 원로 목사님, 사모님 막 아프셔서 또 교회 어른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건장하신지. 저가 이제 한 달 쉬는 동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6.25 동란 이후로 원로 목사님 중에 저렇게 설교하는 분은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사실이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이야기가 마음에 담겨져 있는데,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9년을 하루처럼 사명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사명을 가지고 사십시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못 막아요. 사명에 미친 사람은 굴복하지 않아요. 사명에 헌신한 사람은 부러지지 않아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갈 수 있냐면 사명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람 때문에 빛나는 지도자였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바울은 사명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였고, 제가 쓰고 있는 언어 패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정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은지 몰라요. 이게 음유를 타면서 여러분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사명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였고,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람 때문에 빛나는 지도자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바나바를 통틀어서 신약에 등장하는 위대한 지도자들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의 복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유일한 사람이었고요. 신약 성경 중 13권의 서신서를 남긴 약 13권, 신학자에 따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임이다마는 약 13권의 서신서를 남긴 위대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사역을 따라가면서 곰곰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독특한 특징성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도도 해내지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해낼 수 있었던 저력,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를 비결을 우리가 그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대한 동역자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독특성이에요. 바울의 사역에는요, 위대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는요 약 35명 이상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보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8장 1장 17절부터 시작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언급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학의 보고가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독자는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마지막 장 16장을 이제 넘기면서 얼마나 기대를 하는지 몰라요. 어떤 이야기로 대미를 장식할까? 어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마지막 장에 쏟아질까? 그래서 16장을 가시면요 계속 사람 얘기가 나와요. 문안하라. 근데 무려 몇 명 나오냐면 35명 이상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비록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담론을 더 이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의 일입니다. 즉 15장까지 나오는 신학적 보고와 16장에 나오는 35명 이상의 동역자들은 그 무게감이 어떻다는 거예요? 니꼬르,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신학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없다?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1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 이전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고대 사회의 그 인간관은 여성과 아이들을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서 참 많이 불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건장한 남자들을 얘기하고 사람을 기록해도 남자를 앞에 쓰고 여자를 뒤에 쓰고 아니면 여자는 빼고 남자만 쓰고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16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브리스길라가 남편이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이 본문이 거꾸로 뒤집어 있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사역을 하는 노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두 부부의 위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누가 앞에 나오냐면 브리스길라와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앞에 나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는 얘기는 고대 사회의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불리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중 특별히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위대한 견인차의 역할을 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16장 3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자기들의 목을 내놓는 것을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교회 모든 신자가 다 알고 있어서 모든 신자가 내가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참 고마웠다고 전해달라고 문안을 묻는다는 거예요. 16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역 패턴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다음 선교지가 어디냐고, 어디 가서 사역을 하실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지역을 얘기하면 먼저 가요. 두 부부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려면 그 선발대로 간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앞서 가야 돼요? 뒤에 따라가야 돼요? 뒤에 따라가야죠. 앞서 갔다가 죽을 일 있습니까? 맨 땅에다 헤딩을 하고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일을 스스로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본팀이 도착을 해서 마음껏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마련하는 사역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했다는 거죠. 그 외에도 16장에 나오는 35명의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 도중에 각자의 컬러와 각자의 은사를 따라 얼마나 위대한 동역자가 됐는지 낱낱이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고, 제가 이전의 설교를 통해서 서신서 어느 곳을 설교를 하나 빌립보서만큼 목사로서 즐겁고 행복한 부분이 없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의 성숙한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사역적인 모습,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제가 2년 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낯설은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면 나오고요, 2장하고 4장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로마에서 옥생활을 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왜 보내냐면 바울이 옥중에서 옥사하지 않도록, 그가 형집행을 마치고 또 안 떠올려, 탈옥 말고 죄송해요. 출소할 때까지 그를 잘 섬겨서 그의 건강을 돌보고, 그가 만약에 편지글을 쓴다면 편지글을 쓰게 하고, 그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그를 돌봐줘라 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편에 짐을 보내는데, 그 이전에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선교헌금을 많이 보내줘요. 이 중보 헌금을, 경력금을 많이 보내주는데 그때는 돈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귀금속들을 다 챙겨가지고 말하자면 책부에 싸서 보낸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참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가 시간 관계에서 빨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한 군사고 너희의 사자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을까? 당신들이 보낸 사자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고 주의 군사고, 극찬을 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와병을 하게 됩니다. 와서 이제 바울을 돌보는 와중에 와병을 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어르신 진짜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머리가 코가 오똑하고 쌍꺼풀인지 얼굴이 저처럼 큰지 작은지 되게 궁금해요. 짧은 말씀에 등장된 얘기지만 진짜 매력 있는 분이십니다. 와병을 하게 되자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근심을 해요. 죽을까 봐 근심한 게 아니라 내가 와병하게 됐다는 얘기를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서 걱정하면 어떡하나, 이 근심을 해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도 근심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까 하는 근심도 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잘못되면 바울의 사역은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예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안 보이기 때문에 김영성 목사님이 저를 도우러 와갖고 이렇게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이 예를 든 거예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와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우리가, 여러분 꼭 예를 들어야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심경은 굉장히 심란한 심경입니다. 그 심경을 얘기한 거예요. 나도 너무너무 근심했고 에바브로디도도 너무너무 근심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사 에바브로도의 질병을 낫게 해주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에바브로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본문 같이 볼까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해되죠? 바울의 근심이 뭔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저는 이 본문에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에바브로디도가 와병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와병 중에도 주눅들지 않고,
와병 중에도 오히려 그의 와병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될까 염려하며 주의 은혜를 구했을까? 에바브로드도 역시 사명 때문이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사명을 가진 자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는 건 대통령, 회장, 반장, 줄반장, 어쨌든 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는 것에 대한 소망을 비전으로 설명하고 사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말하는 사명은 그 사명이에요. 일부 예배는 썼는데 2부 예배는 방송 나가니까 안 쓸 거예요. 사실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심령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꼭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상상만 하세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막 떠받들고 막 고생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두 자는 한국말이고 네 자는 일본말이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궁금해 죽겠죠. 어쨌든 간에 에바브로디도가 말하는 사명은 그렇게 막 엄청난 지도자나 높은 자의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였냐면 당신들이 나를 바울 사도에게 보내서 그분이 와병을 하거나 옥생활을 마치지 못하거나 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서신서를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분을 잘 섬겨주라는 뭘 줬다. 사명을 내게 줬고 그 사명 하나 때문에 결국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죽음의 목전에 있는 와병을 조금도 거림길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뭘 감당하겠다? 사명을 감당하겠다. 저는 이분이 진짜 만나고 싶어요. 넘버 2, 넘버 3 조연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 2 누가 기억도 못해요. 영어가 그렇게 멋있는데도. 그런데 그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사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찌 빛이 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빛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 곁에 그보다 더 빛나는 보석 같은 동역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석 세공하는 분들도 잘 알아요. 여러분 다이아 반지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가락지에다 다이아를 딱 꽂고 그걸로 끝납니까? 저는 결혼식 할 때 처음 해봐서 알아요. 그것도 사투리 같은데요. 스부 다이아라는 게 있어요. 스부, 서브, 이 붙었다 이 소리인데 다이아를 박으면 그 옆에다가 반드시 작은 보석들을 깨알 같은 보석들을 배치를 해서 그 다이아를 원석을 더 빛나게 합니다. 그렇게 보석을 만들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빛나게 하기 위하여 그 곁에 섰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 반지를 더욱 빛나게 하고 더욱 가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동역자들을 통한 위대한 사역의 열매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빌사일삼을 보면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바로 앞에 보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만 좀 보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낸 금붙이 목걸이를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동받아 눈물이 나니까 고만 좀 하라 이거예요. 그걸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왔는데 잘 갖고 왔다, 더 갖고 와라, 계속 갖고 와라, 이왕 준 거 계속 줘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염려하고 당신들이 나를 그리워하는 줄 알지만 내가 비록 옥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부유한 모습으로 때로는 궁핍한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주 안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사랑의 덕담을 나누고 서로 돌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지금 소개한 빌립보서 2장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주고받고 편지를 주고받으면 사탄마귀가 틈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지역사회 그 교회가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빛나는 교회입니다. 현수막을 붙이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그와 같은 에너지와 그와 같은 진실과 그와 같은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그 공동체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공감하시지요? 빌사일삼은요 아무데나 붙이는 말이 아니요. 노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광땡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땡인지 패가 보인다는 둥. 그게 아니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걸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10억을 빼낼 줄로 믿습니다. 아무데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빌사일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슴에 간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해 나아가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나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역설적 동역자 마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6장 39절 말씀을 각각 보면 13장 13절 말씀에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 동역을 하는 과정 속에 마가가 이제 가담을 해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마가의 삶의 배경과 바울이 끌고 가고 있는 이 사역의 자리가 너무 격차가 많이 나서 내용이 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요. 놀라는 표정 좀 지어주시지. 여러분 댁에 다락방에 사람 120명 들어갑니까? 없으면서 그러셔. 그 마가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마가네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냐면 120명이 인제서 놀래시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바울을 따라가는 일이 여간 만만하진 않았겠다. 그래갖고 16장 39절 말씀 보면 바울한테 가장 소중한 동역자인 바나바하고 둘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원래 바울과 실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맞는데 멤버가 바뀌어요. 이 어마어마한 헤어짐의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꼴보기 싫은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동역자라는 말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약 12년 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말씀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약 12년 후 예컨대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마가를 표현할 때 그가 이럴 때 그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는 나의 동역자, 나의 위로자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왔잖아요. 옷을 예쁘게 입으셨고 저도 오늘 신경 무척 썼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뒤에는 참 많이 부족하고 인간적이고 또 죄의 마음에 휩쓸려 가지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는 언어와 삶의 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되고 기쁘기도 하지만 내가 진짜 신자가 맞을까,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어 살 수 있을까 자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위로하고 제안하고 싶어요. 비록 지금 우리 모습이 좀 부족하고 비록 지금 우리 모습이 아직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역자와 함께라면 빛나는 날이 와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약 12년이 지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2년 전에도 바울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12년 후에 바울의 모습은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넓어진 등급이 높아진 최고급의 지도자의 품성을 갖춘 지도자로 더 자란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이.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채로 마음만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겠다고 말을 먹었다 미수의 끝인 마가도 12년 후가 되니까 바울이 그를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나를 돕는 자라고 표현하고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 몸무게가 무거워지고 깊어지는 그런 제자가 됐다는 거죠. 희망이 생기죠. 기대가 되죠. 어떻게 하면요? 동역하면. 마가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가서 얼마나 알뜰살뜰 바울을 돌봤을까? 10여 년 전에 지었던 허물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은요,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시작도 못 해볼 사이입니다. 바나바가 엄청 중요한 키맨이에요. 근데 세상에 마가 때문에 그 고마운 은인인 바나바하고 갈라섰단 말이에요. 어느 큰 상처를 준 거죠. 그런데 아마도 추측키로는 바나바가 따로 팀이 갈라져 가지고 마가를 트레이닝을 따로 시켰던 것 같아요. 사역자의 태도라든지 쭉 트레이닝을 시켜서 12년 전 마가의 모습과 12년 후의 마가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또 많은 성도들의 이 신앙의 노정을 다 끌어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이 강처럼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의 영성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동역자와의 동행이 가장 위대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동행으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설교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2011년 3월 첫 주에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이제 횟수로 9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목사님들이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이야기할 때 번아웃이라는 언어를 써요. 번아웃. 한국말로 번역하면 탈진이라는 표현입니다. 목회자가 안식월이나 안식연을 해야 될 탈진 재증상을 세 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 설교하기가 죽을 만큼 싫어요. 두 번째, 신방 가기가 죽을 만큼 싫고, 세 번째, 사람 만나기가 죽을 만큼 싫은 상태가 되면 탈진이 온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안식월을 간다니까 뭐 중병에 걸렸거나 혹은 우리를 미워한다든지 막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현재 탈진 상태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성도님들이 원하는 만큼 신방을 못 가서 그렇지 신방 갈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총회하고 총회 중에 일광 집사님 장례를 치느니라 군산까지 가서 또 발인을 하고 다시 또 홍성을 신방을 가니 아침에 차를 탔는데 어지간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신방 같이 간 분들이 말도 못 걸었어요. 막 인상을 너무 쓰니까. 근데 목사는 목사요. 홍성에 내리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막 하하하하 웃으면서 또 막 예배를 인도하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어지간히 목사는 목사인가 보다 싶었어요. 예, 저는 여전히 신방할라 치면 마음이 뛰어요. 그리고 여러 번 만나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좋아요. 철들었는지 지난 9년의 노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노정 속에 상처도 많이 받고 참 마음이 어려웠던 적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좋아요. 막 좋아요. 막 사랑스러워요.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앞만 보고 뛰어왔기에 좀 많이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자꾸 붓고,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좀 안 좋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째가 6살 때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젊은 성도들 자제를 제가 안아주고 이렇게 이뻐할 때마다 너무 죄스럽고 막 마음이 아파요. 이제서야 생각이 나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막 하고 목회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웬만한 집 자녀들 그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뻐해주고 용돈 주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우리 둘째가 먼 발치에서 물끄러미 아빠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많이 울었대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목회에 미쳐 있는 사람 눈에는, 귀에는 그거 썩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6살짜리가 엄마보다 키가 크고 목소리는 변성기가 와가지고 낯설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잘 꼬셔가지고 이번 주에 온 가족을 데리고 제주도를 갑니다. 싸우고 올지 은혜를 받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데리고 가요. 선생님들한테 다 편지 써갖고 이제 데리고 가요. 좀 쉬려고 해요. 여전히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설교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설교해 주실 거고, 우리 김영석 목사님도 출격을 합니다. 지금 막 봐라 나는 설교를 익히 할 것이다. 지금 마음의 꿈을 품고 있을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럴 건데, 제가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할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목사님 저 화요일부터 전화기를 꺼버리라는데 그러지는 못하겠고 전화하세요. 네. 개가 아플 때 전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면 전화하세요. 제가 전화 받으려니까 전화하고 문자도 해도 되고. 근데 웬만하면 만나러 오지 마시고 숙소 어디냐고 묻지 말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쉬다 올 거예요. 정말로 9년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총회에서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교회일 총회를 번갈아가면서 사느니라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서 진짜 쉬다만 올 거예요. 그 대신 쉴 때마다 여러분 얼굴을 떠올릴게요. 새벽마다 기도해 드릴 거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7월 7일 날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7월 7일 날 와서 설교를 하고 아마 한 7월 5일이나 오게 되겠죠. 와서 설교를 하고 7월 8일 날 다시 총회장님과 함께 유럽으로 출국을 합니다. 총회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세 분의 목사님을 선발해서 네 분이 유럽으로 집회를 하러 갑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총회 공식 행사예요. 가서 2주 동안 그분들을 섬겨드리는 일을 하는데 총회장님이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님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목사님 너무 젊어서 총회를 대표하는 일에 누가 될 수 있습니다고 말했더니 총회장님 말씀이 내 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끝내 같이 간다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고 그래서 7월 첫 주부터 둘째 주까지는 유럽에 가서 유럽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모아서 집회를 합니다. 참 그러니까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언제가 꼭 만나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이원희 목사님이 체콘가 어디에 있는데 그때 온대요. 가봐야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7월 둘째 주까지 사역을 마치고 복귀를 해서 전교인 순회를 시작으로 다시 하반기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9년간 목회했던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제게 주신 사명 때문에 9년을 한순간처럼 살아온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월을 앞두고 있는 이 역사의 복판에서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 때문에 제가 많이 자랐고요. 빛나게 된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역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빛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 때문에 많이 빛났노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동역자요 천국의 길 철로 역정을 동행하는 벗으로서 더욱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떨어져 있는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없는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주인 되어 주셔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잘 예배하고 잘 섬겨서 우리 또다시 만나 남은 인생의 길,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길로 마음껏 쓰임받는 그 귀한 믿음의 도정이 우리의 도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